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읍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네, 이 그 날과 그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렘넌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는 깨어 있는 렘넌트 되어야 됩니다. 밤에 목사님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인가? 네,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세히 듣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지 우리 말씀으로 붙잡기로 합니다. 서론회부터 확인합시다. 먼저 우리 고백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목사님은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따라하라 할까요? 다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 한번 봅시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왜 필요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어디 가운데 빠졌다고요? 불행 가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날마다 염소, 양,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왔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 염소를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송아지, 염소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대속의 피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아까 믿음으로 했죠.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이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죄 사함, 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요 죄 사함 받고 이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고 죄인이다 칭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영원한 대속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어디로요? 성령의 법 속으로, 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 속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고백되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본론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 가져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 자 오늘 볼까요? 성경의 말씀 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의 풍속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열 처녀들은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저 문 밖에까지, 저 마을 앞에까지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인도하여, 행렬을 인도해서 이 혼인 잔치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밤중 깊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등을 들고 기다렸다가 신랑을 신부 집으로, 혼인 잔치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만 준비한 것이 아니,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막 졸음이 오고 잘까 막 이러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 거예요. 한밤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죠. 첫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등만 가진 것이 아니라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등과 기름은, 여기서 등과 기름 어디? 예배 속에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 그럼 봅시다. 예배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데 등은 뭘 의미할까요? 등. 이 등은요, 보여지는 것을 말해요.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외형적 신앙생활을 말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나와 있어요.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그죠? 입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소리를 내서 찬송 불렀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외형적인 거예요. 그죠? 외형적인 거. 조금 이따 여러분 헌금도 할 거예요. 드릴 거예요. 다 외형적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와서 대표 기도했어요. 어떤 친구는 드럼도 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피아노도 쳐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대부분 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이 깨어있는 신앙이다 대부분 판단해요. 아, 예배만 잘 나오면 신앙 좋구나. 찬송만 크게 부르면 열심히 잘 신앙 좋구나. 열심히 드럼 치면 신앙 좋구나. 외형적인 거 보고 판대.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이 내면적인 것에, 아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나가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나온 친구도 있어요. 혹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외형적 신앙생활이에요.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은 기름도 가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배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찬송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없다면 외형적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기름을 가진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등만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인지 기름도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눈빛 교환 목사님하고 자자잔. 목사님 눈빛만 교환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름을 가진 렘넌트인지. 여러분 무엇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렘넌트여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 있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도 혹시 있을? 없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감사하게. 그죠? 없어야 돼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갖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인 있으면 안타깝다. 그죠? 없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주님 우리도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똑. 내가 너네들을 정녕 모른다. 너들 누구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앉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 누구니? 속상할 것 같아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무엇이요? 주여 주여 입으로 막 모양으로 한다고 다 아니다.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어떻게 될까요? 등과 기름 준비한 예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는 예배입니다. 깨어있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잘 기억하세요. 깨어있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깨어있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주세요 해도 열리지 않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진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설명했죠 목사님이? 민선이 알아들었죠? 눈빛 교환. 와, 우리 민선이 심각해.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면 자 보세요. 재창조라는 건 무엇일까요? 재창조라는 것은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늘의 별 못 따요. 그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썸이
어려워요. 우리의 실력은 무능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떻게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참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누구에게? 깨어있는 신앙생활한, 깨어있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세 번째이면서 결론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알긴 아는데 목사님, 뭐 내가 이 얘기를 우리가 교회를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다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다녔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맞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찮아요. 이거 참 그죠? 그런데 귀찮아요. 내가 뭐 굳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찬송하는 거 귀찮아요. 사실 기도 사실 그거요. 해봐야 잘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늘 사실 교회 오는 것보다 놀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게 진심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우리 초등부처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참된 이 깨어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재창조 응답을 주실 텐데 이걸 누가 방해할까요? 우리 유초등부식으로 질문해 봅시다. 누가 방해할까요? 네, 사탄이.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을 것이 분명해. 여러분들은 이 축복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요?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서 불화살을 누구에게요? 불화살을 계속 날려.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불화살 맞은 렘넌트 요 생각해. 귀찮아. 짜증나. 자꾸 입 벌리라 그래. 진짜. 귀찮은데. 가오가 있지 요즘. 요즘에 그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게 잡는 게 스타일이지. 목사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의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 맞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분명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화살을 얘를요 어떻게 소멸시켜야 돼요. 이걸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키는 방법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소멸시키. 여러분이 사탄의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어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재창조로 응답하셔요. 어떻게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요 내게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오늘만은 꼭 잡는 거예요. 오늘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잊고 덮고 한 주간 동안 지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의 불화살을 이 생각들을 다 소멸시키고 여러분을 재창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속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예배, 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렘넌트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불화살에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말씀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며 승리하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